개천절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태극기가 거리에 많이 개양이 돼 있더라고요. 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동화 같은 이야기, 단군 신화 이야기 잘 아시죠? 누구하고 누가 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하죠? 곰하고 호랑이. 근데 누가 먼저 뛰쳐나와요? 못 견디고? 호랑이가 뛰어나오죠. 여기서 퀴즈입니다. 호랑이는 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을까? 정답을 아시는 분? 네,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호랑이가 뛰쳐나온 이유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흡연자였기 때문에 담배를 피려고 동굴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참에 끊읍시다. 담배 때문에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버전이 좀 바뀌었어요. 호랑이가 뛰쳐나온 이유, 요즘 버전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되겠는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된다는데 21일 만에 됐거든요. 이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진관 광고를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21일도 아니고 10분 만에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 단군 신화는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 신화죠,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여겨지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를 베껴서 모방한 것이다. 물론 성경에 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단군 신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환인이라는 이 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아들인 환웅을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줘서 내려보내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 내려와서 뭐 곰 이야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의 후손인 단군이 세운 나라가 이 고조선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을 베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널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선물, 이 은혜를 널리 퍼뜨려라. 여러모로 이 단군 신화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자,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를 한다면, 한번 저를 따라 질문해 보실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만 더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아멘. 자, 이 시대적 배경은요, 그 세계를 호령하던 큰 제국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망했어요. 이 바벨론이 망했는데 실제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은 이 성경의 고레스라고 하는, 세계사에는 키루스 2세라는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의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나라로 나오죠.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이 페르시아 바로 옆에는 이 세계사에서 메디아 왕국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고레스가 사실은 이 메데 나라 출신입니다. 이 메디아 왕국이 고레스의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갓집에게 이 통치권을 잠깐 동안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세계사에서는 키악사레스 2세로 나오는 다리오 왕인데, 원래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좀 후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다리오 대왕이 아니라 성경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키악사레스 2세, 이 메디아 왕국의 왕이 이 구바벨론 지역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게 됐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리오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건국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국가 조직을 개편을 하겠죠. 그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띄워주세요.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이 시스템을 세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120명을 세운 거예요. 이 큰 이 페르시아, 당시는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국민들의 대표, 이 정치 지도자 120명의 고관들을 뽑고 그 위에 총리를 몇 명을 뽑았어요? 3명의 총리. 그러면 120명의 국회의원, 그 위에 3명의 총리. 이런 정치 제도로 개편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 메디아나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저 멀리 지도상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 유다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심지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0세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노인이었어요. 그 나이 많은 포로 출신의 노인이 총리가 되었다. 이건 당시의 톱 뉴스였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문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깜짝 발탁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뭐 아베, 스가, 또 이번에 총리가 된 분 이름이 뭡니까? 뉴스를 안 보고 사시는군요. 기시다. 우리가 이런 이름을 언제 들어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 나라의 총리 정도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름도 한 번쯤 들어보고, 지금은 기시다가 긴지 아닌지 잘 모르시지만 좀 지나면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알게 될 거예요. 총리 정도 되면 우리가 이름을 다 알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은 일약 그 시대 그 페르시아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다니엘이 누구냐,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출신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냐고 관심 있게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더 놀라운 소식은 이 다니엘이 총리로 깜짝 발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때부터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그 명성에 비해 이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제국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과 구분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왕들이 몇 명 성경에 등장을 안 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뭐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벨사살, 그리고 그 사이에 살짝 등장하는 뭐 에윌 무로닥, 2명, 3명 정도의 이름밖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니엘이 한 2명, 3명 왕을 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신바벨론 왕조 한번 보여주시죠. 바벨론은 70여 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면서 총 7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을 세운 나보폴라살부터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에윌 무로닥까지가 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또 2명의 왕이 있다가 그들이 죽고 신하가 또 왕이 돼서 총 7명의 왕이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다니엘은 누구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 이야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맞추는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보다 한 수 위에요. 요셉은 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줬지만 다니엘 때는 해몽이야 누가 못하냐, 느부갓네살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야 되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온 나라 바벨론 제국에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전부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쓸모없는 수르객과 박수들 뭐하냐. 그때 바벨론이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진짜로 마치고, 그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왕이여 왕께서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누가 맞추겠어요 그 꿈의 내용을.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사건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지금 몇 명의 왕입니까? 바벨론 때만 6명의 왕을 섬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계신데 우리로 치면은 뭐 저기 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국무총리가 아직도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면은 설교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다 자기 사람들로, 자기 당 사람들로 총리가 바뀌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옛날에는요 숙청이 있잖아요. 숙청. 왕의 아들이 왕이 돼도 그 아버지 왕 때 섬기던 이 대신들이 다 숙청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니엘이 6명의 왕을 섬겼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더 웃긴 거는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벨사사를 끝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바벨론 왕가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바벨론 왕의 그 국무총리들, 뭐 신하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사를 죽인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을 때, 다리오가 누구를 국무총리로 뽑았다고요? 바벨론 제국에서 6명의 왕을 섬겼던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뽑았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다니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6명의 왕, 또 나라가 바뀌고 이 다리오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2개의 제국에서 8명의 왕을 섬긴 국무총리. 아마 이때 기네스북이 없어서 그렇지 있었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대기록을 세운 거죠. 다니엘은 성공과 출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어요. 그 능력이 정말 출중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혜롭다, 민첩하다, 뛰어나다. 늘 성경이 다니엘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입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 노인이 되었고 전에 있던 제국에서 녹을 먹었던 그 관리인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왕이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유능했는가. 다리오가 그를 뽑았는데요, 뽑은 정도가 아니라 뽑아놓고 보니까 듣던 명성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를 3명 중에 1명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보시면은 그를, 이 본문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3명의 국무총리 중에도 누가 으뜸이다? 다니엘을 최고로 여겨서 거의 왕처럼, 왕 다음으로 전국을 통치하는 자리까지 세워야 되겠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니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대단한 다니엘,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인에다가, 더군다나 포로 출신에다가 그 페르시아 출신의 엘리트들, 그 고관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실각시키려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묘안을 짜내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세요. 적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었다.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혹자들이 말하죠. 개그 콘서트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매일매일이 개그고, 정말 이 우스갯소리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이건 먼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털 때마다 거의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수준으로 먼지가 날리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깨끗한 사람이 없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마다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 다니엘은 정적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철저하게 다니엘을 청문회하고 그의 비리를 찾아내고 그를 신문한 거예요. 그런데 찾아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허물도 아무 근거도 없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다니엘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자가 저기 그 사람을 실각시키려고 허물을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톨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적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역이용하는 함정이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계속 읽으시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완벽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짜내고 짜낸 묘한 계책치고는 너무나 허술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는 악법이에요. 그런데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일단 기한이 얼마예요? 30일. 평생도 아니에요. 30일 동안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 말은 당시에는 몰래카메라가 없었겠죠.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30일 아니라 300일이라 해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숨어서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한 다니엘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안전하게 숨어있을 은신처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웃긴 거죠. 곰도 100일 동안 굴 속에 숨어있어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100일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사자굴이 아니라 기도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누가 여기 걸리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페르시아의 모든 엘리트들이 묘안을 짜내고 짜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신앙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토록 허술한 계책이지만 함정이지만 다니엘은 반드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왜요? 그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다니엘이 이 계책 자체가 다니엘의 성품과 인격과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니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기도 굴로 숨은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잘 보이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아니 그런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미세먼지가 심해서 창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해요. 역시 다니엘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모두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니엘 대단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어떻게 하루 3번씩 보란듯이 창문 열고 기도할 수 있어? 나도 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우리 이렇게 다짐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됩니까? 우리가 늘 본받아야지 도전받고 나도 그래야지 다짐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다가 발각되면 감옥 보내겠다, 징역을 1년만 살리겠다 해도 당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그렇게 나설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자굴은 그만두고, 이게 본받는다고 본받아질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이 다니엘의 대단함,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을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다니엘 대단해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의문 부호를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를 따라 보실까요?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두려움이 없다거나 사람을 초월한 존재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엘리야같이 하늘에 불을 내리는 불의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니.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대단해, 이렇게 다니엘을 떠받들어 볼 것이 아니라 궁금해야 되잖아요.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나약한 인간인데, 겁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인간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라는 이 질문이요.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라고 끝나도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에 이 다니엘 저자는 한 문장을 더 추가를 합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게 나의 현실이라면 정말 아멘이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나오실지 몰라요.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하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았어요. 적들이 나를 이잡듯이 나의 허물을 찾아내도 아무 허물도 걸리지 않을 만큼 깨끗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상을 받고 복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청문회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의 신앙을 올무삼아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 계략이, 아주 이 더러운 계략이 통과가 되고 왕의 도장까지 찍힌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했으나 원망이 나오더라. 이래야 좀 인간적인 말씀 아닙니까? 기도는 했으나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눈앞의 상황 속에서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다니엘도 사자굴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다니엘도 그 상황은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힌트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재직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제 당회로 모이면서 당회를 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해,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아니에요. 늘 질문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정답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네가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네가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의 시험을 이길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회를 드린 거죠. 이때 블레셋이라는 이 원수 나라가 전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싹 쓸어버리자. 이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우레를 내리시고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것을 쫓아가서 추격하고 내쫓은 것밖에 없어요. 이때 사무엘은 그 현장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까지,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는 이 땅 한복판,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도움의 증거,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 그 에베네셀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와 차이가 있다면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던 에베네셀이 다니엘의 눈에는 날마다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대로, 내가 어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했던 대로 오늘도 비록 눈앞에 사자굴이 있지만 전에 하던 대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바라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승리자의 모델로 볼 때가 많잖아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다 큰 제국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떤 성공 스토리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도 요셉처럼 국무총리, 우리 자녀도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떤 성공의 모델, 승리의 모델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요셉과 다니엘의 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코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희극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상처로 얼룩진 비극에 가깝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은 10대 소년일 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그에게 펼쳐진 삶은 노예였고 죄수였고 철저하게 잊혀진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10대 때, 소년일 때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이 망하는 것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면부지에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잡혀갑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갑니다. 아마 이 순간 다니엘의 일가 친척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거나 최소한 기약 없는 생이별을 했을 거예요. 10대 소년이, 유대 땅에서 살던 소년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게 편안했을까요? 그 마음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의 인생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만나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만 가득한 삶의 의욕을 다 빼앗겨버리는 다니엘과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의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해 볼 때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기회를 만났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그냥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느꼈겠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그의 삶을 기적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고백이요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121편 5절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니엘이 불렀던 노래, 요셉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에,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를 돌아볼 사람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기진맥진하여 지쳐 쓰러지는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너의 오른편에 쉴 만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매일 바라봤던 하나님은요,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늘이 되어 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실족했지만 다니엘은 광야 같은 바벨론 땅에서 매일같이 나를 덮어주시는 그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과 다니엘의 고백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6편 7절의 고백인데요,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을 자꾸 성공의 모델로 바라보는데요, 다니엘이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남들보다 정직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남들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를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공격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말도 못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못할 고난이.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포로로 끌려갔죠. 무엇 하나 다니엘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한 에베네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덮어주시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의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늘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지금 내 눈앞에는 또다시 사자굴의 위협이 다가왔으나 전에 하셨던 대로 오늘도 나를 지키시리라.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리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 그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을 감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발걸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이 호가 은보예요. 은보가 뭡니까? 은혜의 발걸음이란 뜻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평생 그분의 삶의 고백은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며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걷습니다. 나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죠. 그 큰 교회를 일으켰으니 목사님, 옥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면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느냐. 근데 목사님의 고백은 한결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한 것은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은혜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자기가 총리 자리에 올라가려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 수많은 엘리트들 가운데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나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은혜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은혜의 우산입니다. 그늘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언어로 저는 우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산. 어떤 비바람도 막아주는 아주 커다란 우산. 시사 용어에 핵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면은요, 핵우산이 뭡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리의 적대국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로 위협할 때 누가 등장을 해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등장을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도 보세요. 커다란 우산이 나라 전체를 막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런 의미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어떤 미사일 세례가 쏟아져도 이 우산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저는 이 핵우산이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은혜의 우산인데요.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나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시련, 그 수많은 아픔의 돌멩이들을, 그 바위들을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걸어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으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부모님 뵈러 가서 쉬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오늘 설교하시고 다음 주일 설교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갔는데요. 32년 목회하셨어요. 만으로 32년 목회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교회잖아요. 이번에 가서 쭉 돌아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교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아름다워졌고 부흥했고 참 좋아졌는데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고
저도 이제 목회, 저는 이제 시작한 초년병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저의 이 짧은 인생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느냐, 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이를 먹을수록 사울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코로나 같은 또 다른 사자굴이 우리 앞에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그늘로, 은혜의 우산으로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자 명령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은혜의 우산에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너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우산을 씌워주는, 너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라. 할렐루야. 누가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 여기까지 나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걸어왔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전해주며 베푸는 또 다른 우산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울산 땅에, 이 동구에 영혼의 갈급함으로 울부짖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 번째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나도 남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여 그늘이 되어주라고, 누군가의 은혜의 우산이 되어주라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임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사자굴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눈앞에 환경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시점에서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누가 감사합니까? 누가 그늘이 되어줍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까요? 모든
오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곳에 서 있는 나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내 인생의 눈앞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바라보았습니까? 내가 오늘 이 땅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기까지 나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나는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자굴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걸어왔던 은혜의 발걸음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의 우산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가